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인생의 목적이 뭐지? 도대체 내 인생의 목적이 뭘까? 제가 옛날에 한참 전에 들은 이야기, 어느 한 중년의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왜 사는지 아느냐? 우리 경상도말로 구체 없이 산다. 죽지 못해 산다. 뭐 살고 싶어서 목적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 구체 없이 막 살 수밖에 없어서 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삶의 목적이 뭔가요? 여러분이 다양할 수 있어요. 삶의 목적이 어떤 분은 행복하기 위해서 사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경제적인 그 잉여를 많이 부자 되기 위해서 사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그 인생에 사는 목적이 애들 보는 것이 즐거워서 사시는 분도 있고, 그 사는 목적이 다 각기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열망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행복한 일이라면 어떤 일도 하고, 때로는 상담도 하고, 때로는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땅도 많이 사야 되고, 그럼으로써 이 땅에 이제 삶의 목적을 그렇게 설정하시는 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참 좋다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 생에 굴러도 똥밭에 굴러도 이 생이 좋다. 이 땅에 똥밭에 살아도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좋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예를 든다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한 번씩 가끔씩 한 번 생각하는데, 만약에 내가, 여러분이나 제가 중병에 걸렸다. 시한부 인생에 아주 중병이 걸렸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실래요? 어떤 분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가산을 다 치료하는 데 써요. 가족들도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병수발 하는데 사용하기도 해요. 결국 그 병으로 본인은 떠나고 집에 있는 모든 가산은 사라지고. 잘 판단하셔야 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나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언젠가는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목적이 뭘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다. 그래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사고, 또 좋은 전자제품 사고. 그래서 한때는요, 이런 말이 있었어요. 분당에 사는 것이 정말 최고였다는 거예요. 최고. 우리는 뭐 분당 아무 상관없고, 뭐 일산 아무 상관없고 관계없지만, 분당이 최고의 핫한 그런 도시가 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분당 위에 천당 위에 분당이라고 했어요. 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런 표가 있었어요. 천당이 좋긴 좋지만 천당보다 더 좋은 게 분당이라는 말. 웃지 못할 예. 요즘에 들어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한 단어가 파이어죠. 직장을 그만 딱 두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삶. 그 삶을 요구하는, 화면 바꿔주세요. 그 화면 바꿔주세요. 그런 삶을 추구하는 세대가 우리가 이 세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은 건물을 샀어요. 건물을. 왜? 월세 받으려고. 그러면 이제 월세 따박따박 받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월세 관리하기도 힘들고 건물 관리하기도 힘들고 다 귀찮아요. 어떤지 알아요? 창조주가 있어요.
창조주 위에 뭐냐? 건물주예요. 건물주 위에 배당주예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세상에 이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서인왕인들은 우리 가운데는 창조주가 최고다. 그렇게 살다가 시대가 바뀌면서 아이고 창조주보다는 건물주가 돼야 된다. 그래야 노후 대책이 된다. 아이고 건물 사서 그 관리하고 세 뭐 주고 받고 하는 것도 막 귀찮다. 막 배당주. 미국에 요즘은 배당주가 옛날에는 배당이 1, 2, 3 석 달마다 한 번씩 배당이 나왔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그 주식마다 한 달에 한 번씩 배당을 주는 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월급처럼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것이 배당주예요. 창조도 필요 없고 건물주 하는 것도 건물 관리하는 것도 귀찮고 고마 배당주 사가지고 매달 200만 원씩 300만 원씩 배당주 배당 따박따박 받는 것이 고마 속 편하다.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말이죠. 화면 바꿔주셔야지. 잠깐만 보여주면 되는데. 자,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했어요. 그 인생의 목적은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가지고 큰 제목이 내 인생의 보석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보석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보석. 아이들, 손주들, 손녀들, 건물, 배당주. 내 인생의 보석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보석은 영혼이란 거예요. 자기 인생에 만약에 반지가 있다면 제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에 반지가 있다면 반지의 가장 중심에 있는 보석이 있잖아요. 그 보석이 어떤 사람은 다이아 뭐 1캐럿, 뭐 2캐럿, 3캐럿, 5캐럿 이 콩알만 한 거 떡 받고 있으면 그냥 친구들 만나면 그냥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딱 있잖아요. 지금 물어보든 안 물어보든 상관없어요. 나는 그냥 5kg짜리 딱 있으면 이렇게 팔을 딱 내갖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의 보석은 여러분에게는 뭔가요? 사도 바울에게는 한 영혼이었어요. 목사에게도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도 내 인생의 보석은 건물주도 아니고 배당주도 아닌 한 영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보석이 이 반지 안에 끼어 있는 그 보석이 다른 것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의 보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 그 첫 번째로는요. 바울이 제시하는 목자상이 있어요. 바울이 제시하는 목자상. 바울이 제시하는 그 목자상은요. 주구장창 모든 에너지를 한 영혼에게 쏟겠다. 자기에게 일정한 사도의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다 풀성행하지 않고 그것을 절제하면서 한 영혼이 구원함에 있어서 내 모든 에너지를 송두리째 쏟겠다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목자상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대로 하면 18절이에요. 여러분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사도 바울은 정신 노동자일 뿐만 아니라 육체적 노동자였어요. 다른 말 할까요? 목회자는 기본적으로 정신 노동자일 뿐만 아니라 육체 노동자예요. 우리 성도들, 다른 말 할까요? 우리 모든 성도들, 장로님들, 오늘 김장했는데 우리 권사님들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3일 동안 김장했는데 성도는요 정신적인 노동자일 뿐만 아니라 육체 노동자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관념적으로 예수 믿는다 머릿속에 딱 넣어놓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은 곧 삶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정신 노동자일 뿐만 아니라 육체 노동자예요. 오늘 오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비명목상 그리스도인 그를 가리켜서 성도라 얘기하고 명목상 그리스도인을 그를
교인이라고 얘기할 때 예배 이외에 교회에 어떤 활동도 하지 않는 사람을 비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퍼센트로 말하면 10명 중에 4사람이 통계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럼 우리 교회 성도들이 200명이다. 200명이면 그 통계상으로 보면 80명이 예배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통계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사도 바울은 자기의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았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다 쓰면 목회가 안 돼요. 장로님들이 그 장로님의 그 장로라는 그 직분의 권리를 다 풀스윙해서 다 쓰잖아요. 교회가 시끄러워요. 권사님으로서의 권사님의 그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다 주장하면 교회가 바람 잘 날이 없어요. 누군가는 참아요. 누군가는 한 수를 접어줘요. 누군가는 한 수를 양보해야만이 그 공동체가 살아나요. 마치 가정과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남편의 권리를 다 써버렸다. 가정에선 아내의 권리를 다 목 놓아 소리쳐버렸다. 부모의 권리를 다 풀스윙한다. 자녀의 권리를 다 쓴다. 그 집안이 되겠어요? 때로는 속이 문드러지는 그런 일이 있어도 참습니다. 특히 많이 참아야 될 부분이 어디냐? 교회 안에서는 2곳이에요. 한 곳은 당회고 한 곳은 주방이에요. 당회가 조용하면 교회가 조용하고 주방이 조용하면 교회가 은혜로워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이걸 잘 못 깨달으면 이 목회도 안 되고 이 신앙생활 하기도 어려워요. 누가 주역했어요. 이게 뭔가 의미 있는 말씀 같아요. 뭔가 그래 내가 참지 이 얘기 같은가 모르겠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목사는 목사 나름대로 사실 때로는 한 수 적고 참고 인내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장로님들은 장로님들 나름대로 한 수 적고 인내하고 오래 참는 그 부분이 있어요. 주방에서도 여자분들의 그 보이지 않는 얽히고 설킨 큰 미묘한 우리가 남자들은 그 해석하기 어려운 그 방정식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주방 안에서 있었던 일이 주방 밖으로 나오면 그때부터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목자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부터 그 목자의 능력이 나와요. 복음 자체가 목자의 영원한 에너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걸 경험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오찬에는 초상집에 가서 울어줘야 돼. 상이 났으니까. 성도들 가정에 슬픔을 당할 때가 있거든. 그러면 해질녘에 오후 5시 반에 6시 됐으면 돌예배가 있어요. 점심때는 함께 성도들과 아파해야 하고 석양이 눅눅 지는 그때는 한 돌짜리 아기를 축하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의 폭이 굉장히 큰 거예요. 왜 그렇게 그것을 감당해야 될까? 그것은 한 성도라도 얻기 위해서요. 오늘 본문 말씀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더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얻고자 하기 위해서.
목사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버리고, 장로님들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버리고, 권사님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버리면 얻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부모가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들, 자식이 있어요. 부모가 속이 터져도 할 말과 하지 않을 말 하더라도 그 때를 잘 가려서 하잖아요. 속에 천불이 나잖아요. 자식 보면 이거 속에 천불이 나잖아요. 오락은 왜 그렇게 오래 하고, 왜 늦잠은 그렇게 늦게까지 자고, 왜 집에는 빨리 안 들어오고, 공부는 못하는 게, 돈도 못 버는 게, 하고 싶은 얘기가 이만큼 있지만 그거 다 합니까, 부모가? 내가 보면 지는 뚱뚱한데 지는 날씬하대. 이게 말이야 빵구야.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 다 못하잖아요. 누구에게? 자식에게. 왜? 걔 마음 상할까 봐. 걔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할 말과 하지 않을 말을 가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버린다. 크고 작은 잔잔한 얘기 다 하고, 전화해서 직선적으로 탁탁, 공이 때려서 탕탕 때리면 무슨 소리가 나요? 총알이 나가는 거예요. 그 총알이 나가면 그 총알이 누군가는 맞게 돼 있거든. 폭탄이 있는데 폭탄이 내관을 때린다. 그 폭탄이 폭발을 해서 교회 공동체를 파괴시켜요. 입이 너무 촉바르면 주변의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조금만 내 마음을 한 영혼을 위해서 절제하고 자제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의 그 인생의 목적과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동일해져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한 영혼을 얻는. 두 번째로는요, 새 가족을 영적 식구로 받아들여야 돼요. 새 가족을 영적 식구로 받아들였는데 왜 이제 이 말을 하냐면요, 새 가족은 마치 내 반지에 있는 다이아몬드 같아요. 그 새 가족이 내 마음의 보석이라는 이 말이에요. 첫 번째 대지는 그 내 마음의 보석은 한 영혼인데 그 한 영혼이 새 가족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대충 누가 누구를 전도해 온지를 대충 알아요. 제 목회 기간 안에 누가 누구를 전도해 왔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 전도해 오신 분의 그 마음속에 새 가족은 그 성도의 마음의 보석과 같은 존재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렇죠.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몰라요. 내가 그 영혼을 죽게 인도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내 마음속에 항상 그 새 가족이 내 마음의 보석으로 박혀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거나 새 가족이 없는 성도에게는 내 마음의 보석이 없어요. 우리는 이 톰 레이너 박사의 말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우리가 교회 안 가는 이유, 그 불신자들이 교회 안 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중에 우리에게 적용할 게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처음으로 교회 나오신 분들에게 인사를 할 때 우리 교회 성도처럼 보이지 않으시네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의 마음은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셨군요 라는 그런 의미로
질문을 하지만 질문을 듣는 상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들린대요. 당신은요, 우리에게 속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들린대요.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온 성도처럼 보이시네요 라고 하면은 그 상대의 입장의 마음속에는 내가 오지 못할 곳을 왔나?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가족 한 분 한 분에게는 참 우리 모두가 내가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닌데도 상대가 듣기로는 낯설게 들려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우리 성도들에게 한마디 한마디 얘기를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특히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내가 말한 의도하고는 다르게 상대가 들을 때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말수를 줄여요. 웬만하면 말수를 줄여요. 내가 아무리 선의로 얘기하더라도 상대가 그것이 잘못 곡해되면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새가족, 우리가 교회 안 나가는 이유 중에 두 번째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참 익숙한 단어죠. 교회마다 예배 스타일이 다를 수도 있고 또 뭐 헌금 순서가 다를 수도 있고 간구 순서가 다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기본적인 예배 틀이 있잖아요. 틀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뒤바꿔 놓았다. 누가 뒤바꿨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것이 우리 전통교회 안에서의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왜? 오랫동안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틀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마다 예배의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찬송 좀 크게 합시다. 또 기도 통성할 때 한번 크게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잖아요. 성도들이 그걸 잘 안 할 때 목사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주일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전체가 통성으로 기도할까? 아니면은 모든 순서를 앞으로 밀어놓고 마지막에 설교의 자리를 두고 기도하면서 일어서서 전체가 기도할까? 머리가 막 돌아가요. 나쁜 머리 이거 자꾸 돌려가니까 머리만 아픈 거예요. 생각이 많은 거예요. 크게 찬송합시다. 우리가 크게 기도합시다. 근데 이제 우리 몸에 딱 배인 거예요. 우리 몸에. 우리는 그래 안 해왔는데. 새 가족이 와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우리 그래 안 했는데. 그 우리 스타일 아닌데. 그게 하나의 장벽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새 가족을 얻기 어려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새 가족,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그것이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연약한 사람이든 그 사람에게 맞추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20절 한번 봅시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입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
박사였잖아요. 율법하면은 뭐 머릿속에 팽팽팽팽 돌아가는 거예요. 십계명 잘잘잘 외우는 거예요. 모세오경 확 관통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율법을 내가 환히 알지만 그 율법 잠재하고 그 영혼을 얻겠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본 마음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혹시 누군가 새로운 안을 제시하면 우리 스타일 아닌데요, 우리 그렇게 안 해왔는데요,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한번 더 좋은 방법을 연구해 봅시다. 그렇게 순환된 언어를 목사도 사용하고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도 함께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자리의 문제예요. 그 자리는 내 자리인데요. 여러분 본당 한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방송실 한번 보여보세요. 자, 본당이 저래 넓어요. 우리 교회 본당처럼. 제가 본당 와서 우리 본당 찍으려 하다가 문이 잠겨서 제가 못 찍었는데 그래서 사진을 제가 어디서 캡처해 왔어요. 여러분, 저 어느 자리에는 오랫동안 그 교회에 다녔던 분이 앉는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참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앉아 계신데 항상 그분이 그 자리에 앉는 고정된 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본인은 이제 조금 늦게 왔어요. 예배 시간에. 새 가족이 앉았네. 그러면 툭툭 치면서 그 자리 내 자리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교회에 한 분이라도 있다면 그 교회는 장차 안 될 교회예요. 옛날에는 장로님 고정석이 있었어요. 장로님 석이라고, 그죠? 요즘은 없어요. 그만큼 시대가 자유로워졌어요. 오늘 또 아침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연구한데 30대, 40대 이 성도들에게는요, 옛날 고전적인 방식으로 당에서 일방적으로 임명, 씨알도 안 먹히는.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냥 옛날에는 임명하면, 당회가 임명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응하고 순복해요. 내가 마음이 좀 불편해도. 그러나 지금 시대 자체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앉는 고정 자리, 내가 앉아있는 나만의 자리, 나만의 영역 안 통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목장 예배 때 다 돌아가면서 앉는 거 아시죠? 목장 예배 때 이렇게 순차적으로 착착착착 돌아가는 그 규칙이 있어요. 우리 교육자들이 그 규칙대로 딱딱딱 그렇게 자리를 배치해요. 내 고정 자리 없어요. 결국 내 고정 자리가 있다는 것은 내 교회 안에 내 기득권이 견고하게 확보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목사도 때로는 앞에 앉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쪽에 앉기도 하고요, 때로는 중간에 앉기도 하고요, 막 돌아다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 자리 없어요. 그리고 목사가 어디 있는지 못 찾게 하기 위해서. 수요 예배 때 전사님 PPT 할 때 그 뒤에 앉기도 하고, 때로는 이성대 장로님이 앉는 그 자리에 앉기도 하고, 돌아가면서 앉아버려요. 목사의 말 한마디나 움직이는 그 동선이 뭔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내 자리 없어요. 만약에 내 자리를 고수한다? 그럼 기득권을 형성하는 거예요. 특히 새 가족이 내 자리를 앉아있을 때 내 마음이 혹시 불편하나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이미 이 자리는 누구의 자리라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아예 얼씬도 하지 않고 앉지도 않잖아요. 근데 새 가족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음대로 앉아버리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살짝 상한다? 상하면 나는 내 기득권을 주장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자리는 모든 사람의 것이에요. 모든 자리는 모든 성도의 자리예요. 목장 예배 때 이렇게 돌아가면서 앉으면요, 내 목장이 때로는 찬양대에 앉을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이쪽에 앉을 수 있고 이쪽에 앉으면 같이 움직여 주세요. 목장 너희들은 가라, 나는 못 간다, 나는 내 자리에 난 말뚝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목장 식구가 나는 아니라는 걸 스스로가 증명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내 자리에 대해서 나는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말로는 주의 몸된 교회라고 얘기하고, 말로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지는 몰라도 삶 속에는 그 삶이 1도 없어요. 그래서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쫙 읽겠습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내가 때로는 내 기득권도 내려놓고 때로는 내가 인내하기도 하고 내가 참기도 하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이 뭐예요? 바로 내 영혼의 보석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의 보석을 위해서 내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남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아까 처음에 다시 여러분 잊어볼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톰 레이너 박사의 그 책 속에 우리가 교회 안 나가는 이유 중에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단어를 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디 계실 곳이 없지요? 새 가족에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말을 보면서 딱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는 공간이 많아요. 공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단지 공간을 활용도가 떨어질 뿐이에요. 당례 장로님들 당회실에 들어와요. 1남전대에 1남전대실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은퇴 원로 장로님들 은퇴 원로 장로님들 들어가요. 권사님들 식당에서 둥지치고 있어요. 1여전도회 2여전도회 나름대로의 자기만의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새 가족 갈 데가 없어요. 저는 오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후 예배까지 기다릴 공적인 공간이 없구나. 공적인 공간이 어디 있어요? 공적인 공간이 없으니 오후 예배 오시기가,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보통 새 가족이 그 교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 교회에 정착할 수 있는 최소한 필수 인원이 6명.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새 가족이 본교회에 정착하려면 함께 소통하고 얘기 나눌 사람이 그 교회에 6명은 있어야 그 교회에 정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방법이 뭐냐? 목장별로 앉아서 목장 식구들이 그 새 가족 한 분을 함께 케어하는 거예요. 때로는 5명, 6명, 10명이 한 목장에 앉아 계시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공적 공간.
공동의 공간이 없으면 그 교회에 정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수많은 교회가 교회에 공적인 공간, 카페를 만들잖아요. 카페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보세요. 누구나 앉아서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그런 공적인 공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공간이 많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공간 활용도에 문제가 있어요. 식당을 식당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식당을 카페로 겸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영유아부실 교실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영유아부실을 카페를 같이 겸용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사도 바울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22절 한번 제가 깜정글씨 읽겠습니다. 여러분 빨간 글씨 읽으시기 바랍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그렇죠. 연약한 사람에게 내가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뭐냐? 연약한 사람 얻기 위해서.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양,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 헬라인에게는 헬라의 모습, 병든 자에게는 병든 자의 모습, 그리고 건강한 자에게는 건강한 자의 모습, 여러 모습으로 가는 이유는 아무쪼록 어쨌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우리의 마음속에 크게 두 가지의 보석이죠. 하나는 내 기득권을 내려놓는 그 보석,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영혼에 대한 보석. 이것이 함께 균형을 잘 맞추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또는 교회 성장에 어려움을 가져온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제시한 목자상은 자기의 권리를 다 행사하지 않았어요. 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말을 조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복장이 터져도 내가 억울하게 뒤집어 쓰기도 하고, 때로는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깔딱깔딱 넘어오면서도 춤을 한번 삭히면서 그 마음을 누구뜨려야 영혼을 얻을 수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그러한 성도들의 구성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내 인생의 보석이 뭘까요? 정말 내 인생의 보석은 내 반지 속에 있는 다이아몬드 2캐럿짜리, 5캐럿짜리, 그게 내 인생의 보석인가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 인생의 보석은 소중하고도 귀중한 한 영혼 한 영혼,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